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 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과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며 행복합니다. 이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 사용하던 언어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금방 찾았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이미 그 전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그러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해 봤습니다. 그 질문은 흔히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영어로 리바이벌 혹은 오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리저렉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두 가지 다 적당하지 않다. 리바이벌 한다고 하는 것, 다시 이제 시작한다. 또 리저렉션도 어떻게 보면 재도약, 재유행 뭐 이런 얘기지, 생을 다시 어쩌면 제대로 쓰려면 뭐 맞는 단어인지 모르지만 리라이브 이렇게 쓰든지, 리라이프 이렇게 쓰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적당하지 않다. 왜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성정으로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거기에 600만 불의 사나이를 투입해가지고 문을 부시고, 그 오른손에 탁 학생들 한 5명, 10명을 안고 그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그 달리기로 막 뛰면 더 많이 구해주지 않았을까. 아이들에게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그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그 경사진 그 배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출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의 심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하면서도 잘 가슴에 와 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이 부활절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제게 물으셨다면 글쎄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맞이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죠. 그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부활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뒤로 돌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here and now가 아니라 어느 때, 정해진 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의 고백처럼 생각돼요. 오늘 여기에 우리들의 그 고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나면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폴 트루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의 4계절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가을의 계절, 그리고 겨울. 그분은 겨울을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봄의 계절을 지나는데, 이 봄의 계절을 보통 아동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동의 시절의 특징은 인간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깊이 사귀는 능력이 생기고 모험심이 있고 감동하는 힘이 있고 창조적인 공상력이 있다 하는 것이 그분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80% 이상 동의합니다. 아이들만큼 사람을 쉽게 사귀거나 깊게 사귀는 아이들이 참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물어보면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때의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친구들의 습관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가졌던 어떤 작은 에피소드들을 잘 기억하는 이유는 그만큼 깊이 사귀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모험하는 일들을 굉장히 즐겨하죠. 특별한 것은 어쩌면 이 아동 시절에만 있는 그 공상력, 창조적 공상력이, 상상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600만 불의 사나이 스파이더맨을 이야기한 것은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창조적 공상력을, 상상력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 또 상상, 막 이런 그 정말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자기 세계, 풍성한 이 세계,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을 때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사람과 사람을 멀리 있어도 연결하는 꿈을 꾸었을 때 유선 전화를 만들었고, 무선 전화로 발전해 갖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꿈을 꾸었고 상상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동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상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세계는 너무 냉정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세계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철두철미해서 이 상상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 상상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요때의 요 갈등이 사실은 생각을 넘어가는, 그것을 극복해가는, 벽을 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순응하지 않고 그냥 현실의 벽에 자기를 굴복해 가고 나면 더 이상의 발전과 더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아주 습관처럼 맞이하게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번 그 진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어쩌면 고난주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아주 정말 구조적인 그런 그 문제점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보아요. 물론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본인에게 전화해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 목사의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패닉 상태로 빠져가게 하는,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무엇인가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깊은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몰고 가고, 급기야 그 일에 책임자였던 한 선생님이 스스로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단순하게 그분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책임을 못 이겨서 자살했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몰아쥐어서, 모든 책임을 몰아쥐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희생양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 사회가 하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아픔과 그리고 자기들의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통보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저는 어제 대청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땀 흘림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땀 흘리는 소중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막 제가 잔소리를 하고 다녔다면 아마 모든 사람의 의욕을 다 떨어뜨렸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언제 구원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치는 물속을 들어가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저는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둠으로 빠져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현실적 사고와 상상과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에 개입하게 하셔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의문이고, 또 그런 기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에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관여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오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발견한 라이트 형제는 그들에게 영감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 영감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깊은 사고와 계속해서 충돌되는 것들을 극복해서 이긴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실적 사고와 상상적인 세계 가운데서 현실적 사고에 굴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기대를 가진 사람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활의 역사를 내가 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수십 년 부활절이 지나가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감격 없습니다. 단독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33살 때의 부활주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전에 있는 충무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갔는데 어느 안내를 서시는 권사님 한 분이 막 춤을 추면서 순서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곧 목회를 해야 될 그런 그 신학생인 제가 이 사람 뭐가 좋아서 춤을 출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내게 부활의 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흰옷을 입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 뭐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부활의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은 내가 앞장서서 가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죠?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고에 막혀가지고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극복해가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극복해가는 그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었다면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행동에 옮기게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폴 트루니의 인생의 네 계절의 여름의 테마는 뭐냐? 행동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한 정말 그 치열한 싸움, 치열한 행동,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있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아침을 잘 모릅니다. 내가 깊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환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깊은 아픔에, 의도적으로라도 깊은 절망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주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은 절망감을 준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을까?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납시다,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우리 전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해마다 부활 달걀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교회는 다 그거 올해는 안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해주면서 힘냅시다, 힘을 냅시다, 이러면서 전해주자고.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모임들을 다 당장 내일 있을 우리 동문체육대회 연습도
제가 주관하는 건데 캔슬 시켰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정말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어지기 전까지 그런 일들, 또 바라기는 체육대회 자체가 취소되어질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폐쇄할 수 있어도 생명을 전하는 일,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일, 용기를 주는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인사를 굳이 3번씩 한 이유는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는, 서로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충실해지는 겁니다. 충실하다는 말은 하나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충실하다는 말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그럼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벽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회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가는 것이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산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장벽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뚫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뚫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기대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자들이 생겼고, 교회 안에 작고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야지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야지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회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평가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평가할 때 나타나는 사단의 부정적 개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그 사건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끝마무리에 이런 부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갑시다. 이게 결론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결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니 그만합시다. 대부분의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이 그겁니다. 그만할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전까지 뒤집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성만찬도 다 나누었는데 이제 그만할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늘 그만할까? 그만둘까? 내가 여기서 멈춰설까? 여러분들, 이런 장벽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산 소망이 되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 주님도 넘었어, 나도 넘어갈 수 있어,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걸어갑시다.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우리로부터 주변에 다 퍼져가면서 이 슬픔의 기운들을 이겨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왜 필요할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습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어? 전에는 막 이불을 그냥 싸매고 울고 막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내가 한번 기도하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이불 속으로 얼굴을 슬쩍 들이밀고요. 그 다음에 이불을 박차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박차고 나오고요. 대문을 박차고 나오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게 돼요. 결론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오늘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뒤를 따라갈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시니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앞장서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열매, 그 뒤를 저희들이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 것 때문에 그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며 그 길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